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24장에서 무화과 열매의 비유를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의 환상은 바로 여호야긴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5장의 시간의 좌표는 유다의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4장보다 좀 앞으로 더 가서,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당겨서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야김 넷째 해, 우리가 알듯이 여호야김은 원래 이집트의 왕이 세운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이제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 이후 느부갓네살의 등장과 함께 이제는 바벨론을 섬겨야 될 그런 처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책이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마 이 예레미야 25장과 동일한 시간의 내용들은 예레미야 36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의 글을 바룩이 적어서 이 여호야김 앞에 가서 낭독을 하죠. 그랬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책을 빼앗고 그 책을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룩을 통하여서 바룩에게 전달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적게 한 이 책의 내용들이 아마 이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40장 이후, 예레미야 40장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책, 바로 바룩에게 통해서 낭독됐던 이 책에 관한 내용들과 함께 결국은 이 시간 좌표가 예레미야 36장 그리고 이 예레미야 25장 같이 가고 있는 이 책의 시간의 좌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5장은 바로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살펴보고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바룩을 통하여 그들에게 한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을 써 보내듯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사역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3절에도 끝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끝에도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 끝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맞은편에 누가 서 있습니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했습니까? 거역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전에 보니까 귀뚜라미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울었어요. 근데 귀뚜라미도 예배가 시작되는 걸 알잖아요. 안 울잖아요. 그죠? 귀뚜라미도 아는데 이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순종하지 아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결국은 그 땅에서 그들은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에 살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다보내는 것은 너희가 그 땅에 그냥 들어가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준 것이 아니죠. 선물로 준 것이지만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러운 그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오기를 살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렇지만 사람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려고 이미 하나님 뜻을 다 정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반대편에는 듣지 않았던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해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에 보면 바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자가라의 피까지 모든 선지자를 너희가 보았으나 말을 들었으나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순종했다면 그거 역시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로 세상 나라,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세상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니까 세상을 불러다가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고 있습니까? 징계하고 있고 다루시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앞으로 폐허가 될 것입니다. 즐거움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모든 나라로부터 그 놀램과 비웃음과 또한 영원한 폐허가 그 땅이 될 것이며 그 땅에는 즐거움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요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다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백성의 편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망해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 바벨론이 더 크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느부갓네살이 더 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저 세상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끝에 보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70년 동안, 여기서 동안이라는 걸 잘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70년이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루는 시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70년이라는 시간은 뒤에 동안, 어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랜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여러분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었던 징계의 도구였던 바벨론, 아수르, 저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목사님, 지금 또 그 바벨론 땅 갈대아 사람들, 나라들 지금 이루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고 있죠. 그러나 그 나라는 결국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여러분 특별히 느부갓네살의 왕이 나라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여러분 이 7, 80년 이 이스라엘을 다루었던 시간,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느부갓네살의 나라는요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이 뭐 금신상 만들어서 뭐 절나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기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론도 망하고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세상 나라의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칼과 죽임을 통하여 망하고 새롭게 일어나고, 그러나 새롭게 일어나서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는 또다시 망하는 것처럼 최종 심판 때가 되면 그 세상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 공부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아수르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셨어요. 그러나 너 바벨론, 아수르 의시되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합니까? 힘이 없어 망합니까? 힘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거룩이 힘이요 거룩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세대에만 2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 종교를 따라서 가나안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을 대체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기어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오늘 25장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비참하리만큼 박해를 당하는, 여러분 여론적 어떤 압박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로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다시 저 세상 나라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세상 나라를 통하여 또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이 진리의 말씀에 오늘 이 하루도 순종하며 저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가나안 백성이 만들었던 우상을 따라다니며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수없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치도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바벨론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